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몇 절 안 되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니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소요리 문답 하게 되는데 소요리 문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서론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인직식 때 보면은 물어보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물어본 것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신구약 성경이 임직식 때 물어보는 게 있는데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긴장하고 임직할 때 잘 모르겠는데 오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느뇨. 우리 임직 받으실 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건데 두 번째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과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느뇨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네 하고 있어요. 근데 네라고 대답했지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배운 적도 없고 또 신도교회에서도 아는 것도 없고 그리고 소요리 문답은 더더욱이 우리가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걸 하게 되는데 우리가 대답을 했지만 미리 선약으로 하고 오늘부터 배우게 되는데 이게 107문으로 되어 있어요. 107문. 그러니까 107일 수요일마다 하면은 2년이 걸립니다. 2년하고 며칠을 더 해야 됩니다. 근데 중간에 또 무슨 행사가 있거나 뭐 있으면 또 한 질문에 한 주에 끝나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뭐 2번, 3번 이렇게 강조하게 되면 3년은 가게 됩니다. 3년. 저 여러분이 3년은 얼굴을 봐야 되는데 차분한 마음을 가지시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행정실에 가보면 그 소요리 문답 그 요약본, 그러니까 질문하고 답 성경 구절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800원입니다. 근데 800원 주고 팔지 않고 1000원 주고 팝니다. 200원은 뭐 제가 엿삼 본 게 아니라 분명히 예상으로 가져갔다가 갚지 않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책 장사를 해보면 분명히 빵꾸가 납니다. 그래서 1000원을 받습니다. 1000원. 주일학교 부서에서도 항상 그 부장님들이 강조하기를 공과책을 나눠주면서 4천 몇백 원, 3천 몇백 원 그래요. 그럼 몇백 원이 남거든요. 남겨주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성교 헌금하세요. 그러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것도 빵꾸가 납니다. 애들 안 내는 애들이 분명히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책을 꼭 사셔서 집에서도 읽어보시고 또 오셔가지고 문제를 읽어보고 답을 읽어보고 애우면 좋겠지만 뭐 애우기까지는 안 하실 것 같고 그 성경 구절도 찾아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요리 문답이라고 하는데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왜 익숙하지가 않냐면 배운 적이 별로 없고 서약을 했어도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소요리 문답하면 이게 굉장히 낯설게 되고 또 특히나 저기 보면 신조라는 게 있는데 우리 장로교회 12신조를 믿습니다. 12개 그 요약을 우리가 뭘 믿는가 12개를 요약해서 나오는데 목사고시라든가 전도자고시 뭐 글을 볼 때 애호 갖고 쓰는 게 나와요. 12신조.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그 고백 신도 개요라고 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3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3장. 그리고 새 소요리 문답 196문, 그다음에 소요리 문답은 107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정말 중요한 이것이 많이 사라지게 되고 묻혀지고 또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뭔지를 잘 모르게 됩니다.
반석교회 와가지고 유초등부를 제가 담당을 하게 됐는데 그때 뭘 할까 고민하다가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요리 문답을 거의 어디까지 했냐면 80몇 문가 10개명 거의 절반 이상까지 했었는데 그 다음 걸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이제 중등부, 고등부로 올라오게 돼가지고 부서가 바뀌어서. 근데 어떤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소요리 문답 하니까 뭐 알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 물어봤더니 어떤 애가 뭐뭐 하다가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싫어요 그랬더니 맨날 목사님은 소요리 문답만 해가지고 내가 재밌게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어려웠는지 아니면 맨 이제 물어보고 질문하고 그 내용을 하니까 별로 재미없다고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배웠으면 합니다. 수요예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소요리 문답 강해 이제 이거는 이렇게 교육하는 거하고 설교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설교는 이렇게 선포하는 거고 교육은 물어보면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조화롭게 잘 해야 되는데, 이제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가르치면서 설교하며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에는 좀 못 미치겠지만, 여러분들 이해하며 호응을 잘 해주면, 이 시간에 졸지 않고, 재밌는 시간이 되겠지만, 또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딱딱한데, 이게 멍하고 있으면 잠도 오고, 수요일 날이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걸 배우게 되고, 여러분 호응을 잘 하게 되면, 좋은 시간, 또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벌써부터 졸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또 여러분 성도님들이 도와주시면 이게 좋은 시간이 될 줄 압니다. 그 아라비아 나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아라비아 나이트 들어보셨나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천일야하라고 합니다. 천일야하. 이거는 그러니까 천일이라는 시간 동안 밤의 이야기라는 그런 뜻인데 그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페르시아 왕 샤르아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부인 그리고 형의 부인이 그러니까 불륜을 저지르는 걸 보고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죽이고 또 여자에 대한 신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매일 밤 결혼을 하고 그 다음날 여자를 죽입니다. 목을 쳐서. 매일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나라가 굉장히 무서워지고 어수선하게 되었습니다. 처녀라고, 그러니까 아가씨들은 굉장히 무섭고 또 자녀를 둔 부모들은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신하 중에 한 명이었던 그 딸이 있었는데 샤르자라드라는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이 지혜롭고 총명했는데 내가 왕과 결혼해서 이 나라를 살려보겠습니다라고 그 자청에서 들어가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첫날 밤에 이제 이 여인이 샤르라자드 발음이 좀 어려운데 그 여인이 그 왕에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얘기. 막 재밌는 얘기, 뭐 민담 얘기, 뭐 야한 얘기, 뭐 우화, 뭐 이런 얘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재밌을 만하면은 딱 끝나고 내일 다시 이어하겠다. Coming soon, continue tomorrow 해가지고 내일 하겠다고. 그래서 그것이 언제까지 가냐면 천일하고 하루 더 갑니다. 그 와중에 딸도 낳고 아들도 낳고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그 믿거나 말거나 예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우리도 이제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 저와 여러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이 일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소요리란 뭔가? 소요리란 요리라고 하니까 뭐 요리, 우리가 먹는 요리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그 예전에 그 중대장님이 휴가 갈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고참들이 짜장면 먹자 하더라도 네 먹고 싶은 거 먹어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막상 딱 나와가지고 짜장면집 제일 먼저 가게 되면 고참이 난 짜장 너 뭐 먹을래? 그러면 다 통일 짜장 그러게 되는데 요리를 먹고 싶죠. 우리는 탕수육도 먹고 싶고 팔보치도 먹고 싶고 난자 완수도 람풍기 이런 많이 먹고 싶은데 통일을 하는데 그런 요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 요리는 그런 요리가 아니라 중요한 교리의 약자입니다. 요리. 그러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중요한 교리. 거기에 딱 빼가지고 요리라는, 그러니까 중요한 교리라는 뜻이 바로 요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써 있냐면 저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콩글리시 발음이라 잘못, 웨스트민스터 쇼트 캐터키즘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게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그러니까 작은 그런 문답식 교리 문답,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그런 뜻, 이게 CAT 그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문답식 교육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에서 만들어 놓은 작은, 그러면은 작은 요리가 있으면 교리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큰 요리도 있습니다. 그걸 대요리 그러는 거예요. 대요리. 근데 우리는 이제 소요리를 배우게 되는데 이것은 한 번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그런 문답식 교육입니다. 문답식 교육. 캐테키즘이라는 그 뜻이 그냥 한 번 물어보고 대답하는 그런 그 문답식 교육이다라는 그런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답하는 걸 암기해가지고 다른 질문이 오면 그 질문에 대해서 관련해서 대답할 수 있는 교육이 바로 요리 문답의 그런 중요한 핵심적인 반복 학습입니다. 그래서 이 소요리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진리의 핵심을 요약해 놓은 그런 문답식 공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교리가 중요할까요? 교리가 왜 중요하냐면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15절에 교회는 어떤 곳이냐라고 말을 하면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이 뭐냐면 성경의 진리를 믿고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며 성경의 진리를 전파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또 인간 왜 타락했는가, 또 구원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종말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데 이것을 어디에서 하느냐? 그래서 교회에서 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라지게 되면 이 진리도 사라지게 되는데 교회가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라는 것은 진리를 믿고 있느냐 진리를 가르치고 있느냐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느냐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배우는 여러 방법 중에 설교도 있고 또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교리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양육 프로그램 중에서 성경 파노라마, 복음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교리가 굉장히 방대한데 그 교리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배우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2년 넘게 이 소유리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굉장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짧다 하면 짧은 내용이지만 또 길다 하면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성경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이 교리인데 교리를 지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도. 어떤 지도냐면 성경의 말씀을 찾아가는 지도다라고 요리문답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몇 권입니까? 예? 66권입니다. 신약 27권, 구약 30권 39권. 그래서 66권입니다. 66권. 그래서 신약은 66권이고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수는 31,101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에서 말씀하는데 이 성경은 어떤 걸 말하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인간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종말에 대해서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이 교리의 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가르칠 때 필요한 것이 이 요리문답인데, 교리문답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리를 알려줌으로써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창세기부터 한 장 한 장,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이렇게 나가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씩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몇 년이나 걸릴까요? 소요리가 3년 걸리면 이 성경을 한 절씩 계속해서 배우게 되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는데 그렇게 되면 평생의 창세기도 못 끝나고 아마 우리가 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거에 대해서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가장 간결하게 대요리는 어른들이 배우는 것이고 소요리는 아이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짧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게 이 목사라는 직이 그러니까 사명을 가진 이 사역자가 참 좋은 것이 뭐냐면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또 성경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선포를 해야 됩니다. 선포를 하게 되면 그렇게 살지 않는 그런 목회자를 보면서 야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아야 되고 또 섬겨야 되고 말도 행동도 우리 얼굴 표정도 조심하며 살게 됩니다. 왜? 내가 설교하고 준비하고 선포한 것들이 성도님들이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은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야, 안 목사 너나 잘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싸움도 웬만하면 안 하게 되고, 또 마음에 꺼린 게 있으면 하해하게 되고, 그리고 관계들도 좋게 하게 되고, 또 내가 말하는 거, 또 행동하는 거, 내 얼굴 표정을 보고 누군가가 시험에 들게 되면 이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게 되는. 그래서 이 목회자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게 될 때 은혜 받게 되고, 선포할 때 은혜 받게 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니까 은혜가 더 넘치게 된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러니까 저만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말씀을 배우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 소요리 문답이 만들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그 배경인가? 그러니까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 소요리 문답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방대했고, 칼빈도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기독교 강요를 그러니까 쓰기 전에 그 요약, 그러니까 쓰고 난 다음에 요약본을 만들었는데, 그 요약의 요약을 만들어서 문답식으로 만든 것이 있는데, 지금은 뭐 107문이지만 칼빈이 만든 것은 굉장히 방대했습니다. 근데 칼빈이 그렇게 굉장히 많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씩은 그것을 설교를 하고 가르쳤습니다. 특히나 아이들에게, 또 새신자들에게, 초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히나 어린 아이들에게, 유초등부, 우리 지금 같은 유초등부 그 아이들에게 이 요리 문답을 가르치게 되었어요. 근데 제네바에서 이 칼빈이 쫓겨나게 됩니다. 이게 너 마음에 안 든다, 너무 고리타물하다, 너무 딱딱하다, 너무 너는 일방적이다 해가지고 쫓겨납니다. 그런데 칼빈이 다른 나라를 쫓겨났다가 있어 보니까 너무나 칼빈이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시 불렀습니다. 불렀을 때 이 칼빈이 두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어떤 두 가지냐면, 내가 아이들에게 매주 오후, 그러니까 오전 예배가 아니라 오후 예배 때 12시 종가 넘으면 그때 아이들을 모여서 이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는 것을 이제 허락을 하고, 또 두 번째, 말씀에 입각하여 살지 않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만약 그걸 가르쳤는데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징계하겠다. 이 두 가지를 나에게 허락을 하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조건을 걸게 됩니다. 그때 그 교회에서 칼빈을 다시 부르기 위해서 그 두 가지를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이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가르치게 됩니다. 이 소요리 문답, 지금은 107문 짧았지만 칼빈이 만든 것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분량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에게 희석해서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그 종교개혁이 성공하게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 소요리 문답을 만들어서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칼빈은 사도신경이라든가 이 소요리 문답을 통과해야만이 세례를 주고 또 성찬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소요리 문답을 다 암기하고 대답하고 시험을 봐서 60점 이상 통과하면 세례를 준다고 하면, 지금 세례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107문을 외워야 되는데, 지금 1문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나 뒤에 가보면 굉장히 길어요. 어떤 문제들은. 그리고 사도신경을 다 암기하고 그걸 고백하고 그렇게 받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성찬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에 그 중세 시대는 굉장히 엄격하게 이 교육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는 그 영국의 그 큰 사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원이 있었는데 저게 그 사원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저렇게 있는데, 저기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무엇이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무엇인가, 교회에서 어떻게 개신교가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요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요약하고 만드는 그 배경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영국과 스코틀랜드를 이렇게 그러니까 다스리던 왕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냐면 찰스 1세입니다. 찰스 1세. 여기 바람기가 있어 보이죠? 찰스 1세가 그 영국과 스코틀랜드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떤 걸 추종을 했냐면, 국교회, 천주교나 국교회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 위주, 개혁주의가 아니라 딱딱한 그런 의식을 하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걸 듣지 않는 개신교들 추방을 하고 탄압을 하게 되는데, 스코틀랜드 장로 교인들이 그것을 굉장히 격하게 반대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당신이 왕이지만 우리에게 그걸 강요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반대를 하게 되고, 또 이 찰스 1세를 따르던 왕당파가 있었는데, 왕당파에서 강압적으로 군사를 일으켜서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의 반대파가 누구였냐면 의회파, 그러니까 국회의원, 우리가 말하는 상의원, 하의원 있잖아요. 그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 왕을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의회파가 스코틀랜드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당신들과 우리가 동맹을 맺자 해가지고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엄숙 동맹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숙 동맹을 맺게 되니까 그 스코틀랜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영국으로 와가지고 싸움을 해서 이 찰스 1세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전쟁이 시작되고 그런 와중에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모이게 되는데 전쟁 중에 모이게 됩니다. 그때 왜 모이냐면 그러면 국교회가 맞느냐 아니면 개신교회가 맞느냐 그러면 교회에서 어떤 것을 믿어야 되고 어떤 것을 교회가 정치를 해야 되고 어떤 걸 따라야 되는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만들어보자 틀을 만들어보자. 옛날 루터도 만들었고 칼빈도 만들었는데 우리도 그러면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5년 6개월 동안 1163회에 모여가지고 151명이 모여서 그 회의를 하게 됩니다. 항상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회의하고 그 목사님들이 121명 상원 의원이 10명, 하원 의원이 20명,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목사 3명, 장로 2명을 파송해가지고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석한 사람들 충원하기 위해서 21명이 거기에 더 추가로 뽑혀져가지고 모이게 됩니다. 그때 모였을 때 감독교회, 그리고 장로교회, 독립교회, 에라스토주의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많은 그런 교파가 있었는데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회의 와중에 아까 말한 것처럼 엄숙동맹을 그 의회파하고 스코틀랜드가 하게 되니까 그때 그 사람들 그러면 장로 교인들만 좀 남고 다른 교단들은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5가지를 만들겠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향한 공적 예배 지침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예배 모범입니다. 우리가 장로고시를 볼 때도 목사고시, 전사고시를 볼 때 이걸 물어보게 돼요. 예배 모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해서 정해진 것이 바로 이 예배 모범에 대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러면 우리 개신교는 우리 장로교회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치 모범에 대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예배 모범과 정치 모범이라면 우리 신앙 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 밑에 3개입니다. 웨스트 신앙 고백이 33장으로 되어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종말 재림까지 이루어지는 게 33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대유름입니다. 이것은 어른들. 신앙이 오래됐고 어른들을 향하여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대요리문답이 196문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소요리문답인데 그것이 107문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로 이 5가지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영국의 그 핍박이 싫어가지고 도망 나와서 미국으로 간 청교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넘어가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걸 했냐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5가지를 가지고 미국에서 다시금 개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1904년에 장로교 동노회라는 게 설치됩니다. 최초의 그 노회가 총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인도에서 들어온 인도 장로교회가 12신조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장로교회는 12신조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지금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인도의 그 12신조는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장로교회인데 12신조 신도교회를 하게 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면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부터 오게 된 것이 바로 우리들의 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단에 보면은 많은 교단이 있는데 그 교단들 중에서도 웨스트 신앙 고백을 자기의 그 표준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교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임직을 받을 때도 이걸 물어보게 되고 또 많은 서약을 할 때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물어보고 답하고 승인하면 이렇게 안수를 주어 그들 직분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교단들은 이단이라 하지 않고 교단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것을 이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그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교주가 돼야 되고 자기가 재림주가 돼야 되고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성경을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역사성을 부인하게 되고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뽑아서 요약해 놓은 것이 신앙 고백이고 또 요리 문답이기 때문에 우리 건전한 교단들은 이 신앙 고백과 요리 문답을 지금도 교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참 우리 한국 교회가 이 교리에 대해서 많은 걸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르치지 않고 심령 부흥대 운동, 은사주의, 그리고 전도, 태신자 전도 해가지고 대초청단체 이런 거 해가지고 흥미 위주, 그리고 그러니까 새로 전도에 들어온 사람들이 맞춰서 예배나 음악이나 모든 걸 맞춰가지고 흥미 위주로 가다가 보니까 교리 공부가 많이 사라지게 됐어요. 근데 이 교리 공부가 다시 이렇게 붐을 일으키게 된 계기가 뭐냐면 신천지가 일어나가지고 자기들의 그 교리,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성경을 마구잡이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가르쳐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우리가 교리 공부를 다시 해야겠다.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주었던 아름다운 그 유산들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하고 또 교육하고 다 교리를 튼튼하게 세워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교리 공부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소요리 문답, 여러분들 그 책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없으시면 가시면서 사시고 다음 주일날도 사시고 애상으로도 사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책 한번 봐보죠. 그 목차를 봐보면 우리 몇 문으로 돼 있다고 그랬습니까? 소요리 문답이 107문. 그러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볼 텐데 1문부터 38문까지는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입니다. 믿어야 될 내용.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내용이 1문부터 38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성경,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구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9문부터 107문까지는 우리가 그걸 믿었다면 행해야 될 게 무엇인가, 어떤 것을 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도덕법, 십계명, 말씀, 세례, 성찬,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고 교리가 짧게 간추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고, 이것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 당시에 그 핍박했던 이단들, 그리고 국교의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모여서 만든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신앙의 유산으로 우리가 배우고 또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것이 바로 이 요리 문답, 교리 문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는 데는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와 기둥의 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것은 내 개인적인 생각, 세상의 그 풍습, 그리고 이단들의 들어오는 그런 잘못된 교리를 막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리 문답이 시들어진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제자 훈련이라든가, 그리고 개인적인 성경 공부라든가,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묵상하고 또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런 걸 많이 하는 그런 좋은 점이 있었기 때문에 교리 문답을 하지 않아도 굉장히 중요한 또 성경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예전에 보니까 그 칠영리라는 걸 가지고 교사 교육도 하고 직분자 교육도 하고, 또 우리 작년에는 사도신경을 가지고 이 교리에 대해서 또 우리가 믿어야 될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또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두 번째 책이 뭐냐면 교리입니다. 교리. 그러니까 두 번째 제자 훈련 두 번째 교재가 교리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 이처럼 많은 것들을 해왔는데 다른 교회들은 이런 좋은 점을 살리지 못하고 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듣기 좋은 그런 말을 하게 되고 또 흥미 위주의 길을 가게 되니까 딱딱하다고 이 교리를 배우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흥미거리가 많이 들어오게 되고, 지금 계속 제가 말을 하니까 멍하게 되잖아요. 이런 게 딱딱하다, 교리는 딱딱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게 점점점 멀어지게 되고, 목사님들도 이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게 교리를 준비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고 좀 딱딱하니까 그래, 은혜되고 좀 웃기고 재밌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니까 성도들의 취향이 맞추게 되고 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의 그 마음이 맞추게 돼서 교회들이 이런 걸 많이 놓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위로와 감동의 설교는 좋지만 딱딱한 이 교리 설교는 듣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타협을 해서 교리 설교가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현실에 다급한 문제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다급한 문제들,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런 것들을 듣고 싶어 하지, 이런 차근차근 이 교리를 배워가는 것은 별로 흥미를
같지 않기 때문에 교리 설교가 많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반석교회가 좋은 점은 목사님께서 성경을 읽게 하시고 또 성경 묵상도 하게 하고 또 말씀을 말씀되게 가르치시고 잘못되면 지적도 하시고 정말 화도 내시고 우리 저번에 깜짝 놀라셨잖아요. 우리 성탄절 때.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나쁜 게 아니라 너무나 좋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그렇게 야단치고 말씀으로 가지 않을 때 책망의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 가보면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만 하게 되고 성도들이 이 말을 하면 실망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다 빼버리고 저도 이제 이렇게 쓰게 되면 그런 부분이 참 많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목사님께서는 말씀이 말씀되고요. 또 예배가 예배되도록 하신다라는 게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또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내가 기도했더니 문제 해결점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야 집사님, 권사님 이리 와보세요. 제가 어제 저녁에 기도를 해봤더니 이렇게 하면 집사님의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확 오죠? 막 머리가 아파요. 이리 와보세요.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머리 손 얹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때 막 한상이 보이고,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이 되고, 문제 해결점을 쫙 말해줬어요. 그러면 성경을 볼까요? 안 볼까요? 항상 안목사만 찾아오겠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교주가 되겠죠. 야, 100만 원 갖고 와. 기도해 줄 테니까. 100만 원 약해. 1000만 원 갖고 와, 1000만 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룻기서 우리가 지난달에 묵상을 했는데 거기에는 뭐 예언이라든가 환상이라든가 뭐 하나님 인도하심이 전혀 거의 나오지 하나 딱 하나님이 임신하게 했다 딱 한 그 구절만 나오게 됩니다. 근데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를 보거나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거나 이렇게 막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거나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거나 감기에 걸리면 약을 먹고 병원에 가면 되는데 기도하면 돼 이리 와 해가지고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면 몸살 걸려고 더 며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는 분명히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 은총, 일반 은혜라는 게 있는데 그걸 통해서 그걸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룻기서를 보면은 그냥 미래에 보인다거나 또 갑자기 기도에서 나왔다 그러지 않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거기다 말하는 헤세드 인애를 그러니까 충성, 그러니까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사랑을 베풀고 자기의 맡겨진 환경과 처지에 맞춰서 그 부모를 효도하니까 그 효도가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에게 인애를 베풀게 되고 사랑을 베풀게 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체계적으로 하게 되니까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지 막 밤새 기도해가지고 막 갑자기 한상이 보였더니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제 이름을 놓고 막 기도를 했더니 막 끌적끌적 해가지고 하나 갔다 왔어요. 근데 뭐 애들이 낙서한 것도 아니고 막 근데 읽어주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다 좋은 말이더라고. 그러니까 듣기는 좋았는데 별로 신빙성이 없는 것이죠. 인성이 형제 이리 와보세요. 집사님이 저래는 인성이 집사님 이리 와보세요. 내 인성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보세요. 쫙 하고 탁 던졌어요. 봐봐 이렇게 쫙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 조건이 있어. 안독헌 목사가 하는 걸 잘 들어야 돼. 따라와. 직장 가지 마. 지온이요? 지온이한테도 가지 마. 왜? 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섭겠죠? 그런 것들은 우리 신앙을 약하게 하는 것이고 신비주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룻기서에서 말씀하는 거 우리가 묵상하면서 성경을 따라가는 것 또 교리를 배우고 신앙을 채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내 오늘 처지에 내 오늘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정말 아름답게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룻이라는 사람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됐다. 근데 그가 뭐 놀라운 일을 했느냐? 그렇진 않아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해 나갔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교리는 또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회피하게 되고 성도들이 싫어하게 되냐면, 교리 설교는 실천적인 면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있었을 때 행동이 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남자든 여자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좋아한다는 확신이 있었을 때 목욕도 하게 되고 치장도 하게 되고 또 화장도 바르게 되고, 이 남자가 뭘 좋아하는가에 따라서 뭐 선물도 하게 되고 또 장미꽃도 갖다 주기도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그 정립이 확실히 되었을 때 우리 행동도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 행동부터 가는 사람들은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라면을 끓일 때는 양은 냄비, 그 노란 냄비 있잖아요. 노란 냄비. 거기에 끓여야 맛있다고 그럽니다. 백종원이가 말을 했어요. 노란 냄비. 근데 그것은 바삭 끓다가 불을 끊으면 금방 식어져 버립니다. 그런 것들은 신앙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게 표현이죠. 그리고 신앙은 이렇게 가마솥에 진하게 끓여 사골처럼 이렇게 오래 끓여야 맛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운동을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내가 맞장도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나가니까 와서 차려 먹어. 그러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목사님이 사골국 끓는 끓이 가신대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런가 봐요. 그 옆에 있던 다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감사하세요. 직접 사골국 끓여갖고 먹으라 하지 않은 것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신앙은 이렇게 말씀에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인도함을 받고 교리가 딱 세워져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아야지, 막 냄비 끓듯이 막 뜨는 사람들은 보면 어느 순간 보면 사라져요. 가버려요. 눈에 안 띄어요. 어려 보면 교회를 떠나 있고 이상한 데 가 있고 또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교리가 딱딱하고 좀 불편하지만 그걸 듣고 내 체계를 세우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게 되고 그 사람이 오래 가고 진국이 되고 또 아까 말한 그 진리의 기둥의 그걸 세워가는 그 주춧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둥, 그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뭘 배웠어야 그랬는데, 배우도 않고 그래요. 아무튼 소원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소원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위주로 살아가는 거,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정확한 길을 세워갈 때, 세속적인, 그러니까 세상의 그 풍조들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라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을 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야, 말씀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교리가 정확하게 세워졌을 때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사람들이 제가 두 가지 예를 들 텐데 어떤 게 더 신비롭고 신앙이 깊어 보이는가 봐보십시오.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막 눈에 막 강성이 나오고 그런 사람이 더 신비해 보입니까? 아니면 매일 성경 보고 아침에 새벽 예배나 기도하고 그다음에 또 아침 직장 생활하고 그 사람이 더 신비롭게 보입니까? 경건해 보입니까? 딱 봤을 때 막 기도하고 막 잘라볼라 그것도 하고 막 한상이 보인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더 신비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신앙이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오래 가지 못하는데 매일 성경 묵상하고 새벽 예배나 기도하고 시간마다 이렇게 빠지지 않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아이고 저렇게 어떻게 신앙생활 하지? 저 사람 믿음이 있을까? 근데 그 사람은 어떤 풍파가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조금만 문제가 오면 금방 넘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럴 수가 없어. 막 원망하면 넘어지게 돼요. 그러나 말씀으로 차근차근 올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시련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교도소 가가지고 예수 믿고 신학교 온 나보다 나이 많은 동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를 볼 때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 그분은 넥타이를 그 학교 올 때마다 메고 다니고 아무튼 깔끔하고 말도 깨끗하게 하고 근데 목욕탕 가면 문신이 무서워. 근데 그분은 우리 보고 맨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냐고. 신학교 온 신학생들이, 전도사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있지 않는데 그분은 교도소 가도 신앙을 믿어가지고 막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자동차 영업하고 계세요.
돈 벌어갖고 다시 해야겠다고. 결혼했는데 너무 생활이 팍팍하니까 우리는 돈이 없어도 버텨보잖아요. 배고파도. 근데 그분들은 그걸 못 버티더라고요. 뭐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막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막 버텨버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주신 걸 분명히 이루어주실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우리 버틸 수 있는데 그분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넘어져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야 지금 보면 삼성이라죠. 삼성 누노 거기서 영업사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신다 그랬더니 교회는 다니시다. 그럼 뭐예요? 그럼 거기서 뭐라고 불러요? 그랬더니 집사라 그랬더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신앙의 그 튼튼한 그 골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진 있죠? 교회 사진. 네, 교회 사진. 우리 교회 저걸 띄워놨네. 좀 멋진 걸 띄워놨어야 되는데. 우리 이 교회를 지을 때 빔이 들어갑니다. 빔. 그렇죠. HB 큰 거. 이 HBM이 큰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교회가 이게 철길이 지나가고 여대에서 아무리 악을 쓰고 유니버스에서 누구죠? JYP가 갖고 어머니가 누구니 막 불러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HBM이 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장을 하고 붙이고 개조하고 또 붙여도 흔들림이 없이 서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그 말씀으로 튼튼히 서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붙이면 붙이고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직분이 더 많아질수록 아름답고 든든한 사람이고 신실한 진국이 되지만 뼈대가 없는데 치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 금방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교회가 만약에 뼈대가 없이 그냥 벽돌로 세웠다든가 아니면 블록으로 쌓았다면 철도가 지나가고 이게 흔들리게 되면 넘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우리가 믿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고 교리에 대한 것, 말씀에 대한 것이 쌓이지 않으면 직분을 맡고 어떤 봉사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갈급해지고 또 목말라지고 싸나워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왜 저 사람을 만나면 왜 저 사람 나에게 힘들게 하지? 왜 저 사람 나를 볼 때마다 얼굴 표정이 나를 이렇게 깔보듯이 가시같이 나를 힘들게 하지?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는 그런 신앙의 체계가 없어서 자기도 갈급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입니까? 은혜와 포근함을 주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딱 저를 봤을 때 어떠던가요? 오늘 오면서 그랬어요. 여보 기도해 주소. 성도님 나를 봤을 때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어제 신년 할애를 갔더니 목사님들 인사를 쫙 인사를 하는데 이제 목사님들 단상에 있고 우리 이제 후배 목사님들 밑에서 이렇게 가는데 보는 선배 목사님들마다 헌하네 반짝반짝하네 더 빠졌다 그래가지고 이걸 악을 써야 돼 말아야 돼 이게 가발을 쓰고 가야 돼 괜히 왔어 이거. 그래도 그분들에게 유익을 줬으니까. 근데 저를 보면서 웃었어요. 그분들이. 비웃음인지 기쁨의 웃음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분을 보면 기분이 좋다. 그럽니까? 아니면 그 사람만 보면 막 짜증이 나고 저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것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에게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 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관이 이렇게 교리 공부를 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들에게 해야 되냐면 신앙의 그 세계관이 세워지기 전에 세계관의 가치관이 세워지기 전에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모습이고 소율이 문답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우리는 그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안 배웠기 때문에 지금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거냐면 신앙이 굳어지기 전에 새로운 사람들 우리가 초신자라고 그러는데 그 신자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신앙이 정립되었어도 다시 한번 정립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리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면 이 교리가 세워지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것이 바르게 세워지게 된다면 올바른 결정하게 되는데 말씀 안에 그것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과 32절인데 이건 우리 지난 연말에 또 새로 직분자 교육 하실 때 우리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또 새로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사도행전 20장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 장로들에게 설교하는 고별 설교기도 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마지막 그 직분자 교육 때 또 새로 구역장으로 맞는 구역장 교육 때 하신 그 말씀인데 분명히 이 시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기서 사나운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단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단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기분 나쁜 것은 그 사람들도 성경을 가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교리야, 이게 진짜라고 말하는데 그처럼 얼처근이 없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도 옛날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또 말세가 되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 이단들은 더 많이 일어나게 되고 더 거세게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두 번째가 30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타락한 교사들이, 타락한 거짓 지도자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잘못된 싹군 목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단과 거짓 교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3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3년이나 너희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2절 결론인데 다시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이단들에게, 세상의 풍조에게 내 개인적인, 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개인 신앙, 개인주의에 탈피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32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것,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교리 공부를 하는 것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능히 든든히 세워가게 한다는 라고 말씀을 하기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든든히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업이 되고 또 내가 이게 받은 것을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이어져 가는 그런 삶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배워서 확신한 것을 다른 사람, 새 신자든 주일학교 아이들이든 내 자녀들이든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이것을 지켜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켜가는 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름다운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입니다. 같이 한번 외웁시다. 소요리 문답은 딱딱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1문부터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또 성경도 찾아보시고 오시면 더 많은 유익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을 다음 세대에 지키기 위해서 내가 먼저 확신해야 되고 내가 먼저 배워야 되고, 또 이제 2016년도 시작이 되면 우리 이제 부목사님들이 또 성경 공부 간통이라든가 또 다른 부분들 또 교리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다 알아 라고 말하지 마시고 제자반이라든가 사역반 하신 분들도 다시 한번 정립한다 생각하시고 성경 공부 간통이라든가 복음에 대하든가 또 교리에 대한 거 시간에 맞춰가지고 여러분 오셔서 많이 신청하셔서, 구역장님들도 오셔서, 구역장님도 안 오는데 구역원들은 더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배우셔서 나는 다 알아 그러지 마시고 오셔서 많이 배우셔서 이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가는 우리 반석교회 식구들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배우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마다 성경 공부가 있을 텐데 그 성경 공부라든가 또 예배 시간마다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큐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든든히 서감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에 더 이어져가는 아름다운 우리 반석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풍조, 개인적인 신앙, 개인적인 철학이 아니라 또 이단들의 그런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